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피조교의 증언, 하나님 성품과 의지가 담긴 말씀의 증언, 하나님 관계의 복을 누리게 하는 말씀의 가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4절 상반절입니다. 이 부분은 하늘이 온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노래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천상 영역인 하늘과 땅을 향해 넓은 판처럼 펼쳐져 있는 궁창이 땅과 그 위의 만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노래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땅을 내려다보시며 자신을 계시하시듯이 하늘이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성품을 드러냅니다. 하늘은 또한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지요. 이 표현은 그의 손의 작품을 의미하면서 넓은 판처럼 펼쳐진 하늘에 박혀있는 달과 별들, 4절 이하에 묘사된 태양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낮과 밤과 계절을 주관하도록 지음받았죠. 창세기 1장 14절 이하를 보세요. 시인은 이러한 창조 목적을 2절에서 연결시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것은 하늘과 천체가 매일 밤낮 없이 지속적이고 열광적이고 분명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는 인간의 언어처럼 구체적인 말이나 글로 표현되지도 않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계시가 온 땅과 세상 끝까지 미친다 노래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동시에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의로운 섭리가 세계 곳곳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말하고 있죠. 4절 하반절로 6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1절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손이 지으신 하늘의 피조물 중에서 구체적으로 태양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은유로 사용합니다. 4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서 하늘에 장막을 치셨다 함으로써 태양은 숭배해야 할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뒤따르는 절들은 그 해가 장막을 나와서 궁창의 길을 따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힘차게 운행한다고 묘사합니다. 5절에서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전자는 방금 결혼하여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는 장면을 묘사하는 비유인 듯합니다. 이 비유는 해의 새로움, 기쁨, 찬란함을 동시에 표현하지요. 후자는 아무런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힘차게 하늘의 길을 운행하는 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6절을 강조하는 적절한 비유죠. 매일 찬란하게 떠올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힘차게 운행하는 해의 열기와 빛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4절 상반절과 더불어 이 결론은 태양이 매일 온 세상을 비추어 모든 피조물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구석구석까지 선사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해의 기능은 7절로 11절에서 노래하는 여호와의 법의 기능과 유사합니다. 먼저 7절로 9절 보겠습니다. 이 시의 전반부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다면 7절 이하의 후반부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 여호와의 율법을 노래합니다. 7절로 9절은 율법에 대한 찬가로서 율법의 특성과 유익을 노래하죠. 율법은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함, 법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약간씩 다른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모두 모세 율법을 포함하여
여호와의 뜻과 가르침을 담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첫째, 율법은 흠도 없고 빠진 것도 없이 완전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율법은 죄악과 그 결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지요. 둘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기에 확실합니다. 믿음직스럽다는 뜻이죠. 그리고 삶의 지혜와 경험이 부족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셋째, 정직해서 올바르게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을 갈 때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법이죠. 넷째, 순결하여 혹은 빛이 나서 눈을 밝게 합니다. 율법은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 앞길을 비춥니다. 다섯째,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 경외입니다. 이런 경외의 법은 정결하여 영원할 것이고 진실하고 의롭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특징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품을 반영하고 있기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 영광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게 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어서 10절 11절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많은 금과 같은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꿀과 송이꿀 같은 어떤 달콤한 것보다 더 달콤한 삶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헌신한 여호와의 종 시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경고를 받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말씀에 약속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인은 율법을 통해서 경고를 받는다고 했는데 12절에서는 율법을 통해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용서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또한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도 저지르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율법처럼 자신도 완전해지고 정직하여 같은 뜻이죠. 큰 범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끝으로 14절입니다. 이제 다윗은 시를 마무리하면서 이 노래, 찬송을 반석과 구속자이신 여호와께 바치며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절이 13절에 이어지는 기도라면 외적인 자신의 말과 내면의 묵상 모두, 즉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완전한 법에 대한 완전한 삶을 소망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20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이미 승리하신 왕의 최후 승리를 위한 기도,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교회로서 성도들의 삶, 최후 승리의 보루, 하나님의 성령 주신 말씀,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회중들, 군인들은 지금 함께 예배하는 그들의 왕, 너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1절은 시를 여는 기도로서 날과 응답하소서라는 말을 반복하는 마무리 기도인 9절과 함께 전체 시의 틀을 이룹니다. 환란날은 시편 전체의 분위기로 봐서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전쟁의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로 서 있는 왕의 승리를 구하는 기도는 결국 자신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다름 아닙니다. 회중들은 먼저 왕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왕이 먼저 시편 18편 6절과 같은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를 드렸음을 짐작케 합니다. 아마도 왕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렸을 것입니다. 왕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높이 들어서 안전한 곳에 두시는 것, 즉 왕을 전쟁 중에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게 하신 그분의 구원사에게
왕을 보호하시는 사역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기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며 하나님 나라의 보호입니다. 2절에서 회중들은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인 시온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도우시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시길 기도합니다. 이것은 왕과 왕의 군대가 싸우는 전쟁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여 주관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서는 장면들이 그런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은 왕이 드린 제사를 향기롭게 받으신 결과이기에 3절에서는 왕의 제사가 연락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과 군대가 자신들을 거룩하게 헌신하는 제사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전쟁에 나가는 왕의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었기에 회중들은 이제 그러한 왕의 거룩한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5절에서는 내 모든 기도,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시길 기도함으로써 왕의 생각과 계획이 제물과 함께 기도로 드려졌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지 왕에게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5절은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실 승리에 대한 기대와 찬양의 맹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 왕을 대적들에게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승리를 허락하신다면 백성들은 기뻐 외치며 승리를 축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할 것이라 맹세합니다. 깃발을 높이 드는 것도 그러한 승리를 선포하는 표현입니다. 왕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왕과 그의 나라에 허락하신 승리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승리를 선포합니다. 5절 하반절의 기도는 1절에서 시작된 왕을 위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다가 갑자기 6절에서는 내가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예배의 한 순서를 맡은 레위인 봉사자의 말일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안오니는 마치 결론은 이런 것이다 선언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지요. 하나님 구원이 정말로 확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대리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운 왕,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구원, 승리를 주셨다. 예언적 완료형인데요. 결론 내립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기나 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승리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성소가 대표하는 하늘의 성소,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왕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사실 거룩한 전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께 대한 신뢰 표현입니다. 1절과 5절에서 왕을 위해 기도했던 회중들이 확실한 승리 선언을 듣고 7, 8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처럼 철병거나 말, 즉 우수한 전쟁 무기에 의지하기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왕이나 백성들이 반드시 선언해야 하는 원칙이죠. 지나간 구원 역사 속에서 아무리 강한 세상 왕들이나 무기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에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믿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전쟁하는 자는 반드시 일어나 승리하지만 무기를 의지하는 대적들은 반드시 쓰러지고 패배하고 말 것이라는 확신이 뒤따릅니다. 마무리 기도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이제 회중들은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들이 열었던 기도처럼 다시 한번 왕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하반절은 우리가 부르짖는 날에 그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길 이라 번역됩니다. 여기서 그를 여호와로 보지 않고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색한 표현이긴 하지만 문맥상 하나님께 응답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21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찬양드려 마땅한 하나님 능력, 하나님 나라를 경고케 하고 확장하는 데 사용되는 승리의 전리품들, 즉 생명과 풍성한 복, 그리고 영광, 영원한 승리, 왕의 승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편 1절 13절이 여호와여 주의 힘이라는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감싸기 구조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승리를 찬양합니다. 1절에서 왕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이루신 구원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기쁨은 6절에 다시 등장하면서 기쁨의 기조가 1절로 6절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왕의 선창에 화답하여 왕에게 주신 승리를 감사드립니다. 2절은 6절까지 이어지는 감사 내용의 주제절로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앞서 시편 20편 4절 5절에 대한 성취로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며 드렸던 왕의 기도를 이루어 주셔서 승리, 구원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왕의 기도가 거룩한 전쟁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뜻과 일치했음을 보여주는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왕에게 허락하신 승리와 그로 인해 왕이 누리게 된 하나님의 복과 영광에 대해 노래합니다. 3절에서는 하늘 왕이신 여호와께서 개선하여 돌아오는 자신의 대리 통치자인 인간 왕을 친히 영접하시되 아름다운 복과 순금관으로 영접하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거룩한 전쟁의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전리품들과 적군의 왕이 쓰던 왕관이나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 것을 형상화한 것 같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서 왕의 생명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장수를 누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왕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완전한 수를 누리게 하셨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다윗 왕가가 이런 왕들을 통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을 노래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5절은 왕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왕을 영화롭게 했는지를 영광, 존귀, 위엄이라는 유사한 단어를 3번씩 써가며 강조합니다. 왕은 명실상부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옷입게 되고 백성들과 이방 나라들에게서 그렇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감사를 유역하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심으로써 참된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셨다고 노래합니다. 1절에 왕의 고백에 대한 화답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복의 원천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7절은 시편의 중심절로서 아마도 예배를 집리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선언했을 것입니다. 왕이 하늘의 왕이신 지존하신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왕의 승리는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왕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그에게 생명과 복과 영광을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의 안정과 행복을 지키실 것입니다. 7절의 선언에 대한 백성들의 화답으로 현재처럼 미래에도 왕이 대적하는 적들을 물리치고 누릴 승리를 축복하는 말이 8절로 12절에 이어집니다. 8절은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을 찾아낸다는 표현을 통해서 왕의 승리를 요약 제시합니다. 이 표현은 힘있는 왕의 오른손이 무기로 대적들을 공격하여 물리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왕이 원수들을 진멸하는 상황이 묘사됩니다. 9절에서는
왕이 전쟁에 나갈 때, 노하실 때 그들을 마치 쇠까지 녹일 수 있는 풀무, 가마 불 속에 있는 것처럼 만들 것이라 선언합니다. 이 그림은 여호와께서 왕의 전쟁에 직접 참여하셔서 진노의 불로 그들을 완전히 삼킬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전멸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계획은 성공하지만 왕을 해하려는 대적들의 악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최종적인 왕의 승리와 대적들의 멸망에 대한 요약적인 비유입니다. 왕은 그들이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할 것이고 오른손으로 찾아낸 원수들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길 것입니다. 등을 보이게 하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는 원래 두다, 노타라는 의미인데요. 3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시는 복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반면 9절, 12절에서는 대적들의 멸망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왕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왕의 감사로 시작된 21편은 이제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앞으로도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대한 백성들의 찬송으로 마무리됩니다. 왕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이죠.